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셔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안에는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비를 듬뿍 맞읍시다. 시작. 영이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한자에 그 영화로울 영자가 있죠. 영광 할 때 쓰는 영화로울 영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쓰는지. 영화로울 영자를 보면 불화자가 위에 두 개가 있고 덮을 멱자가 있고 나무 목자를 씁니다. 근데 이걸 한자를 풀이하는 분들이 어떻게 풀이하냐면 위에 불화자 두 개가 사람 둘이 빛을 내는 거다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사람 둘이, 두 사람이, 거기에 사람 불화자를 보면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에다가 점을 두 개 딱 찍었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이 빛이 나는 형상을 보고 빛이 나는 형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빛을 발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두 사람이 빛을 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두 사람이 빛을 발하고 있어. 그럼 그 두 사람 딱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야 돼.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아무 생각 없습니까? 예? 그건 좀 아니다. 두 사람이 빛을 발하고 있어. 두 사람이 똑같은 두 사람이. 예? 뭐요? 모세? 모세. 아론은 나중에 송아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그 한자를 성경적으로 풀이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근데 그 밑에다 뭘 썼어요? 덮을 멱자를 썼거든요. 그 밑에 뭐가 써 있냐면 나무 목자가 써 있잖아요. 이 나무 목이 뭐냐면, 나무 목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다. 에덴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 위에 사람 둘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영화로울 영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 우리 그 염신부님과 미다 사모님이 그런 영화로울 영자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 아멘 왜 안 하죠? 그러세요? 예. 우리 두 분 가정이 늘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에덴 되시길 축원합니다. 카타리나님은 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이제 곧 두 분이 영광을, 오늘 이후로 두 분이 영광을 바라는 거룩한 가정 되십시오. 아멘. 그렇구나. 곧 에덴에서의 사는 삶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에덴에서의 사는 삶이 영광이다. 근데 왜 그 에덴에서의 사는 삶이 영광이냐면 생명나무를 취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을 발한다. 이렇게 이 외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발해지냐는 거예요. 빛이 왜 발해지냐? 그 빛의 근원이 뭐냐? 그게 뭐예요? 여기 전깃불을 켜죠. 이 전깃불에 불이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뭐죠? 그 전기잖아요. 전기. 발전소에 만들어서 보내줘 오는 이 전기라는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이 전구에 딱 닿으니까 거기서 뭐가 돼? 빛이 쫙 발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전구에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죠.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올 때 빛을 발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면 나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에너지는 뭘까? 성령.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면 나에게 에너지를, 빛을 발하는 에너지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생명이라는 생명. 우리 여기 민준이가 있는데 민준이 보면 빛이 나죠? 저도 이제 한 50대 넘어가니까 거울을 보면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 예전엔 거울을 보면 환했는데 이제는 거울을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고요. 게다가 다이어트를 했더니 또 주름도 자꾸 생기네. 그런데 민준이만 보아도요, 이렇게 아이가 빛이 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 생기발랄하다 얘기하잖아요. 생기발랄하다. 생명력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빛이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화를 그리던 이 화가들이 옛날 성인들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뒤에 후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후광을. 그 후광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 그 옛날 성인들이 본 것 같아. 이 화가들이 영감을 얻은 거지. 영감을 얻은 거예요. 영감.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화를 그리는데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은 거지. 빛을 발한다는 게 뭘까? 그에 대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게 그런 후광인 거예요. 그런 후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쳐다봅시다. 뭐가 보입니까? 후광이 보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당신의 후광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내가 빛을 발하는 삶, 그 생명을 발하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내가 진정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게 생명을 가진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떠나는 자와 남는 자라는 이게 말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떠나는 자는 난데 좀 마음에 한구석 찔리는 바가 있어서 못했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 오늘 복음에 있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그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떠날 자입니까? 남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남는 자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건 성경 해석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인데요. 그냥 레마다라고 그냥 이렇게 여기고 보세요. 그 6장 66절에 보면요,
떠나는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수가 몇 절이에요? 66절이에요. 근데 이 절수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 66절에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6이 3개면 뭐예요? 6이 3개면 뭐예요? 잘 몰라. 요한묵시록에 보면 마귀,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사단을 뜻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666이라는 표징을 받는 사람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걸 어디다 받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마나 손등에다가 666이라는 표징을 받는다라고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요, 그 시대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물건을, 우리나라는 이미 대한민국은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그 액수가 더 많아졌어요. 저조차도 그래요. 슈퍼 가서 현금 안 내. 왜? 잔돈 생기는 게 귀찮아. 그냥 카드로 다 한다고. 지금은 카드지만 이제 곧 뭐가 될까요? 카드도 분실 위험이 있다, 도난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내 몸에다가 인을 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신분증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해외 나갈 때 여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비자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마에다 표징을 받거나 손등에다 표징을 받으면 그 손등 갖다 찡 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갈 때 손등 찡 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찡 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실제로 오고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 그 무선 그 주파수가 5G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5G 시대. 이 5G 시대라는 게 어느 정도 무서운 시대냐면 전 세계에서 이 5G 시대가 전 세계가 전 세계에 이 통신망을 갖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어디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가든 제 정보만 되면 1초 내에 나의 모든 게 그 단말기에 뜨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666 표징을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는요, 그렇게 이마에 666이라는 표징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 머리에 인침을 받는데 그 이 머리에 새겨진 인침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다 되어져 있어요. 곧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진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느냐, 아니면 666이라는 사단의 인침을 받는 자가 되느냐, 이것의 갈림길에 서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은 시대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침을 받을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이제 막 갈등되는 거야. 666 안 받으면 슈퍼 가서 살 수도 없다는데 666 안 받으면 먹고 살 수도 없을 텐데.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선택의 시대가.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런 선택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과 사단의 인침 666의 표징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666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져봅시다. 이 말씀 만져. 하나님의 인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자. 그런 자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은요. 그 생명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생명을 얻는 길은요.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이 에덴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놨어요? 거기에 거룩들,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그 입구를 뭐로 막았어요? 불칼로 막았어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 불칼이 어느 순간 사라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불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뭐예요? 생명나무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제가 전에 성경은 두 가지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흐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또 반면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타락한 삶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사망에 이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몸을 내어 주었는데 그 몸이 뭐예요? 그 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또 피를 내 주셨는데 그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삶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서 한 잔 마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든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잘려나가든지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교회에다가 넝쿨 장미를 좀 심고 싶어가지고 2번에 걸쳐서 넝쿨 장미를 잘라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봤거든요. 근데 2번에 걸쳐 이식을 했는데 2번 다 실패했어.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이게 다 까맣게 말라 죽더라고요. 본 가지로부터 잘려져 나가니까 그것이 땅에 심어졌다 손 치더라도 이게 본 가지로부터 잘려져 나가 뿌리가 없는 가지가 되놓으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까맣게 말라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려나가면 잘려나간 순간은 파란 푸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잘려지는 순간부터 그 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붙어 있는 그 비밀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행동의 가장 기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챙기며 산다는 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딱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 뭐예요?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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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는 이 두 가지 계명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는 내가 이 두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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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아니라도 지금부터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있을 때 내가 진정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마음속에만 사랑은 담아 둘 수 없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손주 보면 막 죽어 못 살잖아. 그 어떻게 표현해요? 실제로 그걸 표현하잖아요.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그 살아생전에 우리 집에 오시는 게 공포였어요. 왜 공포였냐면 학교 갔다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학교 갔다 이렇게 오면 우리 할머니가 표현하는 행동 때문에 아주 공포스러웠어요. 우리 할머니가 키가 적으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제 키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딱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할머니가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막 얼굴에다가 그냥 막 침을 얼마나 발라대는지 그냥 그냥 막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처럼 내 모든 마음을 다 표현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게 왜 결혼해? 사랑하니까. 그 결혼한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전부를 나의 아내에게, 나의 전부를 나의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전심으로 예배 드린 자가 성체 성사를 통하여 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이 시간 일어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무엇을 표현되어진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라는 말은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의 모든 사람. 가장 가깝게 나의 가족이고, 나의 또한 울타리 넘어 나의 형제자매들이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저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나의 마음의 여지에 관계없이 온전히 사랑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원수를 맺은 사람을 우리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그들이 받으면 그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나에게 원수 맺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에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한다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얻는 길은,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죠.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오직 예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선언하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